한 해 마지막 분기의 시작인 10월 달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실감합니다. 이번 10월 이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어두운 그림자 중에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또 유기, 즉 버리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 이 전쟁 참화로 생겨난 이 전쟁 고아 이후에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고아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고아들이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는 고아인데 부모가 있는 고아라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조사를 하면 부모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고아 숫자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4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2018년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직 고아 해외 입양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수출, 고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수출 세계 탑3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켜서 송출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통계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내 손으로 기르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들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주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약 35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신세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 덕분에 거의 이 왕족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새 왕의 이름이 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바로입니다. 투트모세 1세 파라오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 우리 성경은 바로 왕이라 그러죠. 바로 왕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켜서 어쩌면 나에게 또 애굽 이 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전개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의 11절에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면 아마 번성하지 못하고 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심한 이 학대를 받는 노동 중에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쑥쑥 잘 낳는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 배달하거나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와 그 배달하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받아 먹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합니까? 집에서 맨날 놀면서 우유 먹으면서 지내는 아주머니가 건강할까요? 새벽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일찍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건강합니까? 노동을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심하게 해도 문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하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책이 뭐냐?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남자 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바로 왕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1장 끝부분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던지라는 겁니다. 물에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그러한 검령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자체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부모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아픔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아이가 잉태하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니까 불안할 겁니다. 애굽의 이 억압 정책이 펼쳐지는 험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아마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운의 시대에, 이러한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 지도자 모세가 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도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왜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손자 아므람과 레위의 딸 요게벳 사이에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와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이미 태어나서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바로 왕의 이 최고의 금령이 발표된 이후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아들입니다. 모세입니다. 아들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기쁨보다 슬픔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들을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럼 못생기면 죽이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생겼다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외모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막 피부치료 막 출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보다는, 그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아직 쭈글쭈글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생겼다는 이 표현 그 자체의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토브로 되어 있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단어죠. 히브리 원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토브를 사용해요. 이 토브라는 단어,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굿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고요. 또 뭐 선하다는 뜻도 들어 있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고 이 퍼펙트 완벽하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토브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이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토브를 발견한 겁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어둠의 세상에 허감의 이런 상황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이 남자아이를 아들을 보내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비운의 시대에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면 바로왕이 아무리 이 남자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나는 던질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왕과는 비교 자체도 불가하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최대한 아이를 부모님 품에서 숨겨서 직접 키우는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음 장치를 해야 됩니다. 왜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또 문틈 사이에 무엇이든지 끼워서라도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방음이 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마 아이가 있는 방은 둘러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기 전에, 배고파서 울기 전에 미리 이 젖을 물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이가 어찌 울지 않으면서 클 수 있습니까? 아마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울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조마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3개월쯤 지나서 약 100일 가까이 되었을 때 왜 그렇게 울음소리가 우렁찬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부모는 이 모세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들 그 찬양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이미 아마 이 선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갈대 줄기를 최대한 이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엮어서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역청과 나무 송진을 처리해서 방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완성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강보를 깔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뉘입니다. 100일 가까이 되면 아이들이 그래도 제법 크잖아요. 하루에 아이들이 쑥쑥 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많잖아요. 아이의 눈망울이 왜 그렇게 맑고 초롱하고 반짝거리는지, 아이와 눈을 맞출 때 눈물이 또 나고 또 나는 겁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이 강물에 정처 없이 흔들거리며 떠내려갑니다. 자,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또는 떼바.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 또 때바예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단어 자체가 같아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 어떤 송진과 같은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 살리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형제 자매들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공격해서 그 영혼을 죽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 둘 다 물 위에 띄우기 위한 겁니다. 강이든지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바다든지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둘 다 어떤 동력이 될 만한 닷이 있거나 방향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조정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나 방주 이 두 가지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어떤 사람이 물 위에 이 갈대 상자이든지 방주를 띄우면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도 없고 닷을 올릴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방향키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어디에 가서 침몰당할지, 어느 바위에 가서 부딪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대 상자나 방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대 상자는 둥둥 떠내려갈 뿐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끝났을 때, 물이 빠졌을 때 어느 산에 서게 되는지 노아와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갈대 상자는 1인용 배구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1인승 배든지 어마어마한 큰 배이든지 간에 그 배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닷이 없다는 거예요. 조정간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력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 뒤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하여 줄게.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래서 테바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이제 100일 가까이 된 아들을 담아서 물 위에, 나일강 물 위에
뛰어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시대의 암울한 속에 태어나서 정말 시원하게 울도록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울려고 하면 입을 털어 막아야 되는 그런 삶을, 짧은 삶을 100일 가까이 살다가 마음껏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심정.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미안하다.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더 마음껏 소리내어서 울고 웃도록 베풀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 더 이상 내 손을 떠나니까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죄책감. 이 아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불안하고 안타깝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요, 아무리 잘난 부모라 할지라도, 많이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유치원만 가도 이미 품을 떠난 거예요. 아빠 유치원 다녀올게, 엄마 유치원 다녀올게 라고 웃으면서 나가는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서 저녁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니 돌아와도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나일강 속으로 빠뜨리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떠나야 할 순간에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고 은혜가 임하는 갈대상자에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 넓은 세상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니까 내가 싸고 돌 거야 하고 결혼을 해도 또 아이들이 장성해도 마마보이만 만들고 부부에게 잘 살아라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맨날 시어머니로 시아버지로 친정부모님으로 간섭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놓아줄 때 갈대상자, 은혜가 임하는 갈대상자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출산할 때 엄마의 몸에 연결되었던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계속해서 내가 영양을 공급할 거야 하면서 탯줄을 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탯줄을 잘라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삽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습니다. 모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모유를 먹입니까? 모유를 중단하고 떼고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엄마 품을 떠나서 이유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더 넓은 성숙을 위해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자,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가겠다고 유치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유치원복을 받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유치원 가겠다고 나서는 첫날 대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배웅하면서 어떤 기분입니까? 많이 컸구나, 이제 유치원 간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택이 유치원 어린이집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아침마다 얼마나 우는지요. 그런데 지금쯤 가을쯤 되면 친구 만나고 싶어서 먼저 막 달려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떠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이제 더 잘합니다.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더 먼 멋있는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고, 대한민국 남자 이 청년들이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훈련소로 입영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모님들 마음. 어느 날 갑자기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내가 얘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넓은 세상으로 5대양 6대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펼쳐나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때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으로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야 돼요. 안쓰럽지만 떠나보내야 됩니다. 넓은 세상으로. 세상에서 파도와 싸우고 비만을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안쓰럽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부모의 노릇은 갈대 상자 떼발을 만들어서 은혜가 임하는 상자로 만들어서 자녀를 거기다 담아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매 순간마다 그 갈대 상자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보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갈대 상자, 방향키도 없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띄어보냈습니다. 갈대 상자가 흘러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는 이 험악한 나일 강물의 그 강한 물살 가운데 그 배 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속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둠의 시대지만 새 날, 새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은혜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물에 흘러가는데 정확한 타이밍,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 빨리 도착해도 안 되고 늦게 도착해도 안 되고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그 시대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왕궁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훈련받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바로 왕이, 파라오가 태양신으로서 그 시대의 신입니다. 신. 그의 명령 곧 법입니다. 히브리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왕의 딸 이 공주도 이 아이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보면 아이를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바로의 딸은 방주 속에 담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모성애를 자극한 겁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갈대 상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뭐예요? 이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악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바로 왜 히브리 사람 아이네 하고는 강물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지만 마치 내 아이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유모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얘를 뒷조사해봐라 하면 이 아이와 요즘 뭐처럼 DNA를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수소문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 모세의 누나라는 게 발각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줍니다. 그래, 유모 데려와라. 이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친엄마인 유모가 된 친엄마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갈대 상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친엄마 요게벳, 물론 유모의 이름이지만 품에 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게 되는 게 아니지요. 나의 젖을 먹이면 품삯은 누가 줘요? 바로의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억압받는 현실을, 이스라엘을 고난으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젖줄로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딸에게 내려가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갈대 상자로, 이제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갈대 상자가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갈대 상자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훈련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왕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한치의 오차 없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갈대 상자에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이 긴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로 왕의 어떤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투트모세 1세가 이 그 시대의 첫 왕이었는데, 이 갈대 상자를 건진 이 공주는요,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셉수트입니다.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여인이 바로 하셉수트,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셉수트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복 오빠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합니다. 두 번째, 위에 줄 두 번째에 투트모세 2세인데, 그 시대는 왕족끼리 건친 결혼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셉수트와 투트모세 2세가 이복 오빠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이들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아들을 입양하는데, 그 아들이 그 위에 줄 세 번째 나오는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이 3세가요, 그 9살쯤 되었을 때 이 양부죠, 투트모세 2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러자 이 하셉수트,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하셉수트가, 남편이 양자로 세운 투트모세 3세가 어리기도 했지만 9살밖에 안 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왕의 자리에,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는데 무려 2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셉수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미 모세를 키우고 있었는데, 투트모세 3세와 이 물에서 건져 올린 모세는 서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투트모세 3세가 찾는 거죠. 하셉수트 여왕은요, 사실은 파라오는 남자들만 될 수 있는데, 그 양 아들 9살짜리 투트모세 3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왕궁에다가 별궁에다가 가둬버리고 본인이 파라오가 돼서 22년을 통치합니다. 이집트에 뭐 가실 일이 있으면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왕의 계곡이 있는데, 왕의 계곡 그 들어가는 쪽에 보면 이 하셉수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 가보면 다른 신전들은 잘 어느 정도 보존이 됐는데, 하셉수트 신전은 신상이나 모든 게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후세 사람들이 파라오가, 여자가 파라오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신상들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저도 그곳을 2번인가 가봤는데 참 역사의 그 흐름, 좀 허무함이 나타나는 그런 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셉수트 이 공주가, 왕이 모세를 양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갈대 상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너무나 험악해져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세상 언론은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일부 탈선한 교회나 어떤 성도나 목회자들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그 뉴스를 보는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급급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최근 발표해 보면 전국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 시점입니다. 57%, 60%가 조금 안 되죠. 43%는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20%가 있는데, 자신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이 예배 저 예배를 서핑하다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데 너무나 아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음란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나일강의 그 홍수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빠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세상 죄악의 파도가, 음란의 파도가
세상 문화의 파도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차별로 들어갑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데, 성년은 자신의 인생에 이제 본인이 책임지는 나이가 됐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귀한 성인의 날, 특별히 성년의 날인 5월 셋째 월요일에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빈방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붕괴와 신앙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요. 얼마나 엄난한 세상이 되었는지. 이런 엄난한 세상, 사실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들들을 다 빠뜨리게 했던 사탄 마귀는 아예 택함받은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이 바로왕을 위시한 이 사탄 마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현실 21세기의 나일 강물에다가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를 물이 새지 않도록 촘촘하게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메꾸어가면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녀를 구원할 갈대 상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태워야만 우리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 세간을 가지고 내 자녀가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들을 갈대 상자로,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갈대 상자를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대학 입시가 우상이 되어지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대학 입시 수능 앞두면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포기하면서, 주일 성수, 성도가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 놓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나서면, 기도하면서 나서면 사탄 마귀 그 누구도 우리 자녀에게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의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강한 그 권능이 우리 자녀들을 호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우교회가 이 시대에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우교회로 찾아와서 구원받고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인 SL 어린이집의 이 시대에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가 되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성품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세상에 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D6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전 세대가 지금 함께 주간 묵상도 하고 주일 말씀도 듣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목장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 송우교회, 은혜가 임하는 송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갈대 상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셀 어린이집이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만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바라만 보아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라고요? 갈대 상자에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부모님들이 만든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 겉모습으로 볼 때는 죽음의 상자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지면 내 아이가 죽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내가 의지한 모든 것과 결별하는 상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상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갈대 상자에 모세가 누워 있을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송우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누이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으면 승리합니다. 가족을 담으십시오. 자녀들을 담으십시오. 친지들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갈대 상자,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데 나 자신도 들어가고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들어가고 모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을 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날은 어두운 때지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갈대 상자, 우리 송호교회, 또 우리 주님, 우리 가정 꼭 이루셔서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송호교회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